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청년들 또 선교 후원금을 위해서 양초 판매도 같이 하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물론 투자된 금액을 빼고 들어온 수입만 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께 이 100만 원이 어떻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올 한 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한 해 목표를 세워보기도 하고 또 많은 계획을 세워보죠. 여러분의 올해 목표나 또 계획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취업을 준비할 것이고요, 누구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는, 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결혼이 예정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워놓았던 일련의 계획과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라거나, 청년부나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거나, 매주 얼마씩 모아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도 여러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유비크 청년부는요, 나 개개인 말고 유비크 청년부는 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갈까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무언가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 유비크가 다시 무너진 곳을 새롭게 보수하고, 오늘 말씀에 써 있듯이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2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도 비전 트립도 다 멈췄고요, 오직 서로의 안부만 물으면서 견뎌온 시간이 무려 2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예배도 다시 열리고 이전의 사역들도 하나씩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무언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배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정말 코로나 때문이기만 할까요? 코로나를 떠나서 정말 우리 유비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함께 사랑을 나누며 꿈을 키우고 거룩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힘차고 역동적인 그런 공동체입니까? 혹시 처음에 유비크에 왔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좀 마음도 식고 무언가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에만 참석하는 청년들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유비크의 표어가요, 바로 유비크 리부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올해의 표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유비크가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거룩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부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시 시동을 건다, 이런 뜻일 거예요. Start again. 다시 전력을 공급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동을 걸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비크가 유비크답게 다시 일어나는 것, 잃어버린 거룩한 꿈을 다시 꾸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크 리부트는 단순히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춰있던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것처럼, 렉이 걸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컴퓨터를 다시 끄고 재부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그렇게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의 희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세기에 나왔던 소설에서 비롯된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문, 이런 책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거짓 고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는 하게 해놓고 정작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거짓된 희망,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인 니체는 희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점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희망 고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예 희망을 놓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혹은 어떤 공동체적인 마음으로도 이런 체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념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유비크는 원래 그래,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곳에는 결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게 되면 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든지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오히려 절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봤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희망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이 사람에게 절망이에요. 저 사람은 낫는데,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움직였는데 저 사람은 낫고, 난 분명히 내가 먼저 봤는데 난 낫지를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희망일 수 있겠어요? 절망이죠. 왜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 기적의 자리라고 해도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진다고 해도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다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우리 유비크 공동체에 소망이 없는데 공동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는데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도 목이 말라요. 예배 때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지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화될 거다, 나아질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은혜는 은혜 따로, 내 삶은 지치고 힘든 상태로 따로 그렇게 분리되고 만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는 성경에 또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딸이 죽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상황은 종료됐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희망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소녀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희망을 말씀하셨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무언가 어울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환경도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에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하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도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도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전히 난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절망을 이기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신년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혹은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유비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비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네, 희망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비크 자체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비크의 어떤 목회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유비크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린 약한데, 우리 청년부는 여전히 약한데,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변화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진 기초를 세우고 신앙의 땅을 다시 다질 것입니다. 우리 유비크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신앙의 터전을 경작하며 새롭게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고요, 주의 나라를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곧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진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의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옮겨야 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분명히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혼자 가기엔 너무 느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갑니다. 그렇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뭐라고요? 일어나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체념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속에 누워있던 두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없어 보였고 변화의 가능성도 1도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병자도 죽은 소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를 꿈꾼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는 진짜 회복되었으면 좋겠느냐? 너희는 회복을 꿈꾸느냐? 그렇게 희망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체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내 젊음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쳤고 더 이상 할 게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에 만족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웃음과 절망이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서서 걸어라. 네가 일어나라. 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적을 위한 모든 상황들은 다 완성됐습니다. 단 한 가지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로 일어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일,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일상광림교회여 일어나라. 유비크 청년부여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 누워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라.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계속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하나님은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딸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라. 유비크 청년부에 너가 필요하니 일어나라. 내가 보내는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너의 학교와 직장으로 걸어가라. 거기에 희망이 없다고 누워있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누워서 죽은 상태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는 자가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청년부를 지켜왔는지를 압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그러다가 마음도 상할 때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지켜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젠 정말 나도 지친다. 왜 나만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냐? 나도 이제 내 앞길을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누워있자. 이 정도면 됐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다. 여러분 그렇게 체념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이 청년부에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부에 왔을 때는 청년부가 몇 명 모였었나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7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찬양팀이었습니다. 4명의 찬양팀과 3명의 회중과 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오면 15명. 정말 아무리 기를 쓰고 애써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 우린 여기까지인가? 여러분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와, 부흥은 무슨 너무 멀다. 이런 생각 왜 안 해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여기 유비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희망은 그 7명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희망은 15명이 드리는 그 작은 예배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 희망은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부를 떠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예배실에 청년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는 환상을 본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느냐? 너희들도 그 꿈을 함께 꾼다면 끝까지 청년부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청년부를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나눴던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이 청년부에 걸고 감사하게도 이 청년부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저 위에 잠옷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부들이고, 그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사가 돼서 청년부를 섬기는 그 전도사님들이고,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그룹 셀에서 팀에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유비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길을 수축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일어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유비크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꿈을 좀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다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비크 공동체와 일상 광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뜻과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유비크 리부트, 이건 여러분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예배,
새로운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비크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고 노래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뒤집어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는 뜻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한 해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그 계획 속에 많은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으시죠? 그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비크가, 우리 일상광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삶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질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일어나라 말씀하셔도 잠자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장례만 남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서는 그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